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타조 같은 삶, 광야의 타조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년이면 한두 차례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편도선염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죠. 그 열은 꼭 잡아야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만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내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편도선의 크기가 조금 더 남들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편도선 절제하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 남들보다 큰 편도선만 좀 작으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편도선을 절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오게 될 때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면 지금이 좀 관리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잠시 좀 멈춰야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 절제해버리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를 잃게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이 고통이 갖는 지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겪게 될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바로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바로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천지개벽처럼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빛나는 보석, 그 금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순금이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성전 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흩어진 채 마구 뒹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처럼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들이 만드는 하찮은 질그릇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광야를 살아가는 타조 같은 것,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깨와 타조,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자, 들깨들은 자신들의 새끼를 잔인하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아주 냉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냉혹하게 자신들의 새끼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들개들은 어린 새끼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조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조는 자신의 둥지가 발각된 것을 알면 어린 새끼를 짓밟아버리고 다른 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암타조는 조금의 충격도 받지 않고는 자신의 새끼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하고 비정합니까? 그런데 그 타조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바로 둥지가 발각되기만 해도 새끼를 내버리는데 오늘 광야의 척박한 땅에 머물고 있는 타조와 같다. 그러니 이 딸이 어머니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새끼처럼 기댈 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온의 아들들은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 여김을 받습니다. 고귀한 순금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딸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6절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이 교만을 상징하듯이 소돔, 고모라, 이것은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죄악의 문제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죄악의 문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모든 죄를 자꾸 은혜의 자리로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그건 뭐냐? 이 죄악의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각각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의 포괄적, 그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예루살렘 정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에 어느 왕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자지요. 제사장들은 성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다른 세상의 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왜곡되어지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졌을 때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영적인 바로섬,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오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가 있지요. 그 신앙의 세대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목사와 장로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우둔한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내가 책임진다, 영적으로. 내가 바른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산다. 또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고통이 참 엄청났습니다. 죄악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악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가 뭐냐?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로 헛된 도움을 의지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 그러는데 그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무엇이냐?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기다렸냐면, 애굽을 기다렸냐면 우리 눈이 상하며 라고 말합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눈이 빠질 정도로 학수고대하며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닫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상할 정도로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 속에 빠져보고 나니까 그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까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멋진 결단 아닙니까?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대도 달랐습니다. 사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예요.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가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 살림에 대한 그 자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모습들이고 요소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여길 말합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오늘 한담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뒷담 하나, 시류에 휩쓸리는 이야기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등불을 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은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해야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나를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취미 하다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는 것, 이건 취미 생활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 신앙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십니까? 아니면 훈련으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우리가 이런 일들 우리가 훈련하며 열심을 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나라, 헛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피에타라는 작품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이죠. 바티칸시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면 로마의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 드 빌레르라고 하는 이 추기경의 의뢰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그 제막식을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 교황과 추기경과 귀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에타 상을 보면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하고 치하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교황성하, 피에타 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를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 상이 드러나도록 겉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대리석 덩어리 안에 피에타 상을 놓았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해버려서 피에타상이 드러나게만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화집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제거해야 될 부스러기는 뭐고, 우리가 대리석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부스러기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도리어 인생에 드러나야 되는 작품은 도리어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광야의 타조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놓여져요. 그때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거기에 먼저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있는가 돌아보고요. 그리고 그 헛된 마음 두었던 마음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의 이 작품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부스러기는 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총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